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땅을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모든 축복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발을 한번 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잠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두 잠이 감사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 자, 다 같이 이 준비하시고 우린 멈출 수 없어 아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소망은 영원 이제 주를 보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소망은 영원 이제 주를 뭐라고요?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나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다시 한 번만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아멘.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세대가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세대가 된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 어떤 세대가 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춤추는 세대인가요? 누구를 위해서 춤추는 세대인가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춤추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춤추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 시간 한 명도 빠짐없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멘. 다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그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딜 가든지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어. 그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는 내 아버지,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내 이름 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이 시간 양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이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름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다 축복하여 주시고 다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고개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이름 다 불러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내 이름 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황들을 아십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의 집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시간입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설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요,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요.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 치 앞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크신 계획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내 삶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나에게 언제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이 시간 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찬양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을 기뻐 춤을 춥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 주님께 떨어져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끌어당겨 주셔서 가장 주님 가까운 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사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설에 오니까 좋으시죠? 우리 10대들에게 참 중요한 단어들이 많지만 이 수련회만큼 또 소중하고 또 중요한 그런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보내는 2박 3일이 여러분에게 2017년 365일 가운데 똑같은 사흘이 아니라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가장 특별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로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릴까요? 아멘. 자,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목사님 따라할게요. 오늘이 당신에게 특별한 밤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오늘이 당신에게 축복의 밤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참, 목사님이 여러 어떤 캠프들을 가보는데요, 진짜 목사가 여러분 구라치겠습니까? 그렇죠? 진심인데 제가 참 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캠프가 있어요. 이 프론티어인데요, 오면은 뭔가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많은 캠프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히 딱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뭔가 이곳만의 어떤 패션, 열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열정의 주인공이라는 게 얼마나 보기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내일 수련회가 끝나는데 제가 내일은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아마 수요일이기도 한데 보통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이제는 내일은 어디 가는 날? 집에 가는 날이에요. 다 가방 싸고 집에 갈 준비하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만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내일은 수련회 셋째 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일은 집에 가는 날이 아니고 수련회 셋째 날이라는 것은 어제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서 여러분의 차를 타고 출발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역시 다르네요. 좋아요. 그 한 중학생이 있잖아요. 너무나 내성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학교 생활이 참 힘든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대하는 게 참 어렵고 또 너무나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맞기도 많이 맞고 뺏기기도 많이 뺏겼어요. 그러다 보면 학교 가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집에 가면 부모님이라도 이 아이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그래도 집에서라도 회복이 되는데 집에 가면 늘 공부를 잘하는 여동생과 비교를 당하면서 집에 가는 것이 참 많이 힘든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디인가 꼽히게 돼요. 마음을 둘 데가 없다 보면 어디인가 빠지게 되는데 이 아이가 어디에 빠졌냐 하면 게임에 빠져버렸고 포르노에 빠져버렸고 그리고 도백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늘 훔치고 게임하고 포르노를 보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버렸습니다. 열등감이 많고 절망감이 많고 죄책감이 많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뭘 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죽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죽는 게 맞겠다. 내가 살아야 이유가 없다 해서 이 아이가 수면제를 한 알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를 한 알만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안 죽죠. 그냥 자겠죠. 근데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수면제를 많이 모아서 이걸 입에 털어놓고 먹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은 이 약국 갔다가 다음 주는 저 약국 갔다가 하면서 수면제를 50알을 모으는 걸 목표로 했대요. 그리고 몇 알을 모았냐 하면 44알까지 모았어요. 이제 몇 알만 더 모으면 죽게 되죠. 6알만 더 모으면 이 아이는 죽게 돼요. 인생의 끝자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을 때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대대로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는데요. 교회 교자만 들어도 경기를 하시고 예수 예자만 들어도 빡치시는 그 아이의 아빠가 일요일 아침에 이 아이를 깨우셨어요. 야, 이 새끼야, 일어나! 하고 깨우셨대요. 왜요? 일어나, 이 새끼야! 오늘 일요일이라서 학교 안 가는데요. 하니까 이 아빠가 네 이대로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인간되게 틀렸으니까 넌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이 앞에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네 인간 좀 대화, 이 새끼야 하면서 그 아빠가 아이를 억지로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억지로 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한 수련회에서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죽고 싶고 가치가 없는 나의 삶이었는데 이 애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아, 나도 살 가치가 있구나. 나도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내 삶이 달라지겠구나. 그때부터 포기했던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냐면 아, 이 땅에 보니까 나처럼 절망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은데 이 청소년들이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구나.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꿈이 생겼대요. 그리고는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믿지 않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대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 여러분만한 10대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중독이란 중독은 다 경험해보고 그냥 죽고 싶다는 것이 생각뿐 아니라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 일보 직전에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특별히 수련회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에게는 그냥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공부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중독 때문에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10대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제 삶 가운데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에게 어떤 꿈이 생기고요. 아멘입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아멘이시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어제 여러분 그 강사원 목사님들 누구 왔다 가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강은도 목사님 오셨고 이모희 목사님 오셨죠.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가 2명이 왔어요. 제가 캠프 설교하면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그 2명 뒤에 설교하는 거예요. 3명이 정말 많이 친한데 얼마 전에도 같이 식사하면서 참 우리가 이 시대 때 같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막내 동생인데 이 형님들이랑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이 자리에 중딩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분위기는 중딩들이 많은 분위기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열정적이고 정말 좋습니다. 앞에 두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을 건데 오늘 이 밤에도 찌질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주실 말씀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그 말씀 찾도록 할게요. 성경에 있는 친구들 성경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경. 오, 쩐다. 맞네요. 자,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고, 혹시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찾을게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 성경 318페이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도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목소리 좋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직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이시죠? 오늘 몇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붙잡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는 내일로 끝나지만 수련회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나더라도, 아니 여러분이 한 학년을 더 또 진학하고 진급하고 여러분이 목사님 나게 되더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 선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몇 가지 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그 여분이 나올 만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땅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많고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10대 여러분에게도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이 어떠냐 하면 여러분 시대적인 역사적인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뒤에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맞아요. 오늘 성경의 제목과 이름이 똑같은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새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마음에 큰 부담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3월 달이면 새로운 중학교에 진학하고 새로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하지만 마음속에 기대와 더불어서 부담이 있을 때가 있죠. 어떤 부담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또는 우리에도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그가 누구의 후임 지도자가 되는 것이냐면 모세의 후임 지도자가 된다는 거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끌던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전임 지도자가 누구였다?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찌질했다 안 찌질했다? 안 찌질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을 안 믿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 200만 명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모세예요. 길을 가다가 홍해를 만났죠. 지팡이 한 개를 어떻게 했을까요?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쩔죠? 이게 모세였어요. 또 가다가 보니까 광야를 지났는데 사람들이 막 배고파요 목말라요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드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서 먹게 됐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게 됐어요. 광야가 앞이 어딘지 모르는 땅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이들을 인도해 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였어요. 대박이죠? 이런 모세가 죽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다 없다?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내 오빠가 내 여동생이 나보다 공부를 잘해도 그게 부담이 되는데 그 앞에 사람이 그렇게 리딩을 잘하면 그 뒤에 리더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용인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용인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에버랜드죠. 예, 제가 그걸 뭐 부인할 자신 없어요. 그건 뭐 팩트예요. 그런데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도 있지만 목사님이 사역하는 향상교회가 있습니다. 향상대 달 때 향상교회를 목사님이 지금 이제 작년에 부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 고등바이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고등부를 담당하신 목사님이 와 능력이 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설교만 하시면 막 애들이 막 울고 막 아멘하고 막 삶이 변화되고 이분이 막 기도하면 막 외계인 같은 중학생들이 지구인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딱 부임했어요. 부담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런데 하물며 모세의 후임이 됐는데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됐겠습니까? 늘 남들과 비교당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겠죠. 이게 첫 번째 모세의 부담이었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미지의 땅 어디로 간다는 거?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게 그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정탐꾼으로 한 번 가본 적은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은 모세에게 미지의 땅이었어요. 알 수 없는 땅.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내가 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여호수아였고 그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너무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의 내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캄캄한 게 불확실한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목사님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에라 난 게 아니고 뭘 찍은 걸까요? 네? 예, 밤은 밤이에요. 밤에 어디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냐면 여기가
목사님이 필리핀에 갔을 때 저 남부 민다나오에서 이쪽 루송까지 북부까지 36시간을 타고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밤에 제가 밖에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믿지 못하시겠지만 바다예요. 바다를 찍었는데 얼마나 캄캄한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있어요. 배가 앞으로 가고 있지만 진짜 한치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그럴 때가 있죠. 중국에 여러분 이런 길이 있답니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길. 이 산에 길을 만들어놨는데요. 우리는 위에서 보니까 그래도 길이 있네, 어디로 가면 되겠네 보이지만 이 버스를 타고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디서 길이 꺾여질지 내 앞에 어떤 광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굽이 한 굽이가 너무나 불안한. 중학교 시절 끝나면 고등학교 때는 편할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가보니까 더 힘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내 인생 펼 줄 알았는데 대학 가면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아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기가 히말라야 산인데 히말라야 가장 유명한 산이 뭐죠? 네,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산사태가 날지, 산이 무너질지, 눈보라가 또 휘몰아올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앞길에 어떤 적들이 있으며 어떤 문제가 기다려 있을지 모르는 게 여호수아의 두려움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강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면 그 땅에 아무도 없다면 그냥 조용하게 그 땅을 취하면 되는데, 예전에 한번 갔다 와봤지만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자기들보다 너무나 덩치도 크고 무기도 가지고 있는 안악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마주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의 두려움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일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중일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작년까지 초딩이었던 중일들. 많이 오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막내들. 참 또 환영의 박수이기도 하지만 또 격려의 박수이기도 한 게, 여러분 또 초딩 때랑 중딩 때 또 달라요.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요즘 초딩들도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와, 초딩들 요즘 힘들겠다 싶었던 게, 목사님 친구 중에 그 친구 목사님이 집에 애가 둘이가 있는데 오빠 은호랑 동생 다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호가 재작년까지는 유치원을 다니다가 작년에 2016년도에 초딩이 돼가지고 초딩에 입학했어요. 이때부터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냐면, 아침에 초등학교를 갔다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 바로 집에 와서 놀 수 있을까요? 못 놀죠. 어디 갈까요? 학원을 가더라고요. 이 은호가 학원을 몇 개를 가냐면 3개나 가요. 초딩 1학년이 학원은 3개를 갔다가 집에 7시 반에, 제가 그때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7시 반에 애가 파김치가 돼 들어오더라고요. 들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더니 엄마가 주시는 밥 하나 먹고, 밥 먹고 나서 바로 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놀아요. 뭐 해야 될까요? 숙제를 하더라고요. 잘 아시네요. 이런 다 겪은 과정이죠. 숙제를 하는데, 이 초딩 1학년 숙제를 하는데 옆에 보니까 동생 다현이가 4살짜리가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뽀로로를 보고 있는데 이 8살짜리가 18이 아니고요, 8살짜리가 4살짜리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현아, 네 때가 좋았다. 대한민국 8살의 고백이었어요. 네 때가 좋았다. 여러분, 그런데 중딩들, 초딩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초딩 때가 좋았다. 고딩들, 중딩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시는가요? 고딩 때가 좋았다. 여러분, 뒤에 대딩들 계시죠? 대학 가면 여러분 브레인끝 행복 시간인 것 같죠? 대딩들은요, 고딩 여러분이 부러워요. 대학 졸업하고 나면 세상에 나가면요, 학교 다닐 때만큼 좋을 때가 없어요. 내가 살아갈 인생들이 한 걸음 앞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여호수아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이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모르는 10대들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현실이 힘들 때 무엇을 선택하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많이 마실까요? 예, 그렇죠.
술을 많이 마시는데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세계 188개국의 회원국의 음주량과 음주 습관 보고서를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국의 성인 한 명의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 몇일까요?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냐 이 말이에요. 세계에서 몇 위였을까요? 1위 아니었어요. 몇 위냐면 13위였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낮죠. 그런데 그 자료 바로 뒤에 보니까 소비량은 13위인데요. 독한 술을 마시는 양은 몇 위였을까요? 1위였어요. 술을 마시는 양은 13위였는데 그 술 중에 독한 술을 마시는 양은 한국이 1위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을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마신다?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돈 버는 게, 사람 대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있기 위해서 좀 딴 데 내가 좀 피하고 싶어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자, 이 자료를 보는데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현실이고 청년들의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음주를 하고 계시는 청소년들의 현실이겠죠. 있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한국의 청소년들만큼 게임에 많이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게임을 빠지는가 보니까 게임이 재밌기도 한데요. 왜 게임에 빠지냐면 이 게임만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하나의 현실 도피예요. 나는 현실에서는 학교에 가도 집에 가도 나는 찌질이고 찐따인데 게임만 잘하면 이 게임 안에서는 헐, 님 좀 짱? 내가 짱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내가 성적 딱 나오고 나면 집에서 엄마가 야! 학교 가도 막 선생님 막 때리고 하는데 게임 좀 잘하면 또 게임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온라인상에서 게임 좀 못하면 그 길드원들이 님아 힘내세요 하면서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보다 어디가 더 좋다? 게임이 좋은 거예요.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의 현실 도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술도 게임도 또 다른 것들도 현실을 도피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해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내미는 그런 즐거움들은요, 결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이번 우리 프론티어 캠프 주제가 뭐죠? 예, 은혜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고 은혜 받으러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다이어트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은 다이어트를 제가 생각하고 또 시도할 필요가 없는데,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여름만 할 때 엄청나게 좀 뚱뚱한 비만이었습니다. 몸무게가 피크했을 때는 제가 90kg를 찍었어요. 엄청난 비만이었어요. 허리가 38인치였고요. 당시에 내 친구들이 청바지, 맨바지 입을 때 저는 맞는 청바지, 맨바지가 없어서 아버지가 입으시는, 이 배 나온 아버지들이 입으시는 양복 바지를 입고 중학교를 다녔어요. 엄청난 비만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에 갈급한, 살을 빼고 싶은 저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복음이 아니고요, 신문을 딱 봤는데 무슨 약이 나왔을까요? 살 빠지는 약이 나왔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살 빠지는 약이 나왔대요. 막 할렐루야. 그때 교회는 먼저 다니기 딱 초짜 때인데 할렐루야 하면서 보니까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살이 빠진대요. 그런데 금액이 좀 비쌌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15만 원이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15만 원이면 지금보다 엄청난 금액이겠죠. 그 돈을 모았어요. 세뱃돈, 용돈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경남 마산인데요, 경남 마산에서는
딱 한 군데 회원동에 있는 회원약국에서만 그 약을 팔았습니다. 제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약국 앞에 갔죠. 갔는데 안에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더라고,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살 빠진 약 주세요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손님이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들어가서 아저씨한테 말했습니다. 아저씨, 살 빠지는 약이 있어요. 하니까 아저씨가 있지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1호다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1호래요. 제가 1호로 그 약을 샀습니다. 그 약을 제가 잘 복용을 했어요. 살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게 먹으면 살 빠지는 약이 아니고 식전 30분에 먹는 약인데 어떤 효과 약일까요? 예, 식욕을 떨어뜨린 약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된 게 이걸 먹고 나면 식욕이 더 나가지고요. 막 온마음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더 먹게 되고 막 살이 막 부응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나온 다이어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다이어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디톡스 다이어트. 화면이 말이에요. 한번 체크 좀 해주시겠습니까?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디톡스 다이어트는 어떤 거냐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면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어서 다이어트를 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몸을 날씬하게 하는 디톡스는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가 있는데 디톡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디톡스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들을 이 두려움이란 독소를 우리가 제거하는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뭐 아니면 되지 않을까요? 은혜 아니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이 독소를 디톡스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용기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그런 밤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발걸음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들을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우리가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아니면 할 수 없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약속이에요. 우리 이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도 크지만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두렵지? 네가 살아갈 2017년이 내가 해야 될 공부가 내가 넘어서야 될 상처들이 두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두려움들을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네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많이 경험했던 게 우리 목사님들 선생님들은 다 경험하셨을 건데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전이라는 게 자주 있었어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정전. 정전이 뭘까요? 네, 말 그대로 전기가 멈춘다는 뜻이에요. 전기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밤에 불이 이렇게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TV가 나오고 있었는데 정전이 어떻게 될까요? 꺼져 버려요. 세상이 캄캄해지죠. 제가 어릴 때 갑자기 정전이 됐는데요. 캄캄해지니까 제가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울기 시작했겠죠. 정전인데 막 웃을 사람 없잖아요. 애기 중에 울기 시작했어요. 우니까 옆방에 계신 아빠가 촛불을 들고 달려오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보성아 괜찮아? 아빠 있잖아. 갑자기 불이 꺼지고 어두워졌을 때 저희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왔던 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아빠가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니까
불이 꺼지기 전에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제 마음이 더 든든하고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절대 피해갈 수는 없어요. 영적인 정전 상태가 불이 꺼져버리고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이 나는 혼자라고 느끼는가, 아니면 내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느끼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네 곁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 때 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저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여러분 불교 대학일까요? 기독교 대학일까요?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함께 다니면서 학교에서 MT를 가는 대신 사흘 동안 뭘 했을까요? 예, 여러분처럼 수련을 했어요. 수련하는데 이 친구는 한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었는데 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였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그럴 때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축구나 농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다리가 절룩거리며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다니니까 축구나 농구를 당연히 못하겠죠. 이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아킬레스건이었고 상처였고 열등감이었어요. 그런데 이 절룩거리는 다리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이 무엇이냐면, 어릴 때 이 아이의 부모님이 이 상처 때문인지 몰라도, 이 장애 때문인지 몰라도 이 아이를 버려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아이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갔다 와서 그날 낮에 엄마가 손을 잡고 시장에 가셨대요. 마트가 아니고 그냥 시장 있잖아요. 시장에 가서 시장 한복판에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누구야, 엄마가 가서 장 보고 올 테니까 1분만 서 있어 해가지고 얘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1분이 아니고 1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오셨을까요? 오지 않으셨을까요? 오지 않으셨어요. 하루를 그렇게 혼자 기다리고 서 있다가 밤이 돼서 사람들이 얘를 경찰서에 데려가고 경찰서에서 물어보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부산에 있는 한 보육시설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육시설을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얘가 대학까지 진학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만난 그 친구와 함께 술을 하는데 2박 3일 술을 마치고 마지막 간증하는 시간에 이 친구가 제 앞자리에서 제가 간증을 하기도 손을 들고 앞으로 이렇게 절룩거리면서 걸어 나왔죠. 걸어 나왔는데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틀 전 첫째 날 밤에 강사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희 엄마는 이 똑같은 말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이 똑같은 말로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똑같은 말로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상처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게 목사님 살아보니까 팩트고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냐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내 배에서 태어난 내 아기만큼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은, 타락한 이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배에서 난 아기들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할 것이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내 어디에 새겼다 말씀하시죠?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많은 신체 부위 중에 예를 드시면서 손바닥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손바닥은 나의 눈에서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보기 쉬운 곳, 나의 시선이 가장 쉽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손바닥이죠. 이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겨 넣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내가 네 이름 석자를, 우리 친구 이름이 뭐죠? 산성인데 내가 박산성 네 이름을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내 이름 아시죠? 우리의 이름도 아시지만 이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존재 자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대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이 한 표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딴 것들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이 한 가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기고 돌아가는 이번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했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모세가 일으킨 기적을 보았지 그것은 모세만의 기적이 아니라 네 인생 가운데 내가 허락할 또 하나의 기적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받았잖아요. 와 하나님께 진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세상 속에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여러분 얼굴이 그거를 볼 때 좀 낙심된다고 우리 가정이 좀 가난하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딱 보면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갔다 오게 좀 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2년 2개월을 제가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제 고향은 저 경남 마산인데요. 군 생활을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전남 강진이라고 있거든요. 강진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군 부대 바로 옆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호남 영명학교라는 이제 장애우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부대 신우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그 호남 영명학교에 위문을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고 그런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 군인들 있잖아요. 군복 딱 입혀나면 조금 똘기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막 재밌게 하거든요.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웃고 하는데 유독 한 아이만 저 끝에 앉아 있는 한 1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여학생만 애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떤 그 군인이 웃긴 이야기를 했는데 딴 애들은 다 빵 터졌어요. 막 웃는데 그 애 혼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웃기기는 웃긴데 빵 터지진 않고 혼자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고개를 안 들어요. 한번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끝까지 고개를 안 들고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자꾸 걸려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딴 아이들이 다 들어가고 이 아이가 일어나려고 할 때 제가 쪼로 달려가서
그 앞에 제가 이렇게 딱 앉아서 얼굴을 쳐다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인사를 하는데 제가 앉아서 고개 숙인 이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왜 이 아이가 고개를 안 들고 있는지 조금은 이유를 알 수 있게 됐어요. 보니까 그 얼굴이 이마랑 눈까지는 참 예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코부터 이까지가 이렇게 조금 돌아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 있었어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름이 뭐야? 물어보니까 이 애가 김은경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은경아, 아까 애들 막 다 웃고 할 때 은경이는 고개 안 들고 있었어? 하니까 은경이 하는 말이 제 이런 얼굴로 고개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은경아, 그렇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키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른 거야.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나 꿈도 다 다른 거야.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절대 아니야. 네 얼굴의 그 모습은 남들과 조금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하니까 얘가 웃더니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애가 자꾸 마음이 좀 밟혔습니다. 이 은경이를 우리가 좀 같이 격려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리 부대원들과 함께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축복송을 가사를 한 게 제가 적었습니다. 축복송 가사를 이 은경이한테 불러줄 가사를 제가 적고 저는 뭐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가지고 마산에 있는 제 후배한테 작곡을 전공한 제 후배한테 이 가사를 보내서 은진아 이거 노래로 하나 좀 만들어줘. 우리가 이런 애가 있는데 함께 불러주고 싶어 하니까 이 은진이가 곡을 붙여서 저한테 악보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곡인데요. 이런 가사를 제가 만들어서 그 다음 달에 가서 이 은경이한테 함께 불러줬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통해 자녀 삼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 너의 모습 그대로를 아름답게 보시어 하나님의 귀한 영상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늘 동행하시며 너를 지키시리라. 뭐 랩을 한번 해야 될 분위기인데 와, 제가 어디 집회에서 이 노래 제가 소개하는 것도 처음이고 노래 부른 것도 처음인데 이 박수 친 것도 여러분 이제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래를 함께 앞에서 불러줬어요. 불러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은경이한테 가서 은경아 아까 노래 괜찮았어 하니까 얘가 말을 안 하고 한참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쌤 악보 좀 줄 수 있어요?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악보를 주니까 얘가 악보에서 이 밑에 있는 세 번째 줄을 손가락으로 계속 톡톡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너의 모습 그대로를 아름답게 보시어 하나님의 귀한 형상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늘 동행하시며 너를 지키시리라. 이 모습 때문에 아마 부모님 나를 버린 것 같고 이 모습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놀리는 것 같고 이 모습 때문에 난 앞으로 잘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를 아름답게 보시어 여기요. 한참 동안 울던 그 모습이 아직도 참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키와 체중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경제적인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친구들과 비교할 때 조금은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할 때 우리와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보성이와 이렇게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보성이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친구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다. 이분이 나의 백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다 생각하면요, 내가 때로는 작고 초라한 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배경인데 내가 조금은 초라한 게, 내가 작은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은 별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가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드온.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드온은요, 사사시대 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그냥 몇 명만 데리고 300명만 데리고 수천 수만 이겼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기드온은 그런 장군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기드온은요 너무나 소심하고 찌질하고 볼품없고 늘 숨어서 벌벌 떨면서 내 것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삼으셨습니다. 큰 용사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인맥이라는 말이 쓰잖아요. 인맥. 우리는 인맥이 중요하다. 물론 사람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맥. 신맥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아무리 인맥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실패요. 하지만 대인관계가 조금은 어렵고 나는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야, 내 주위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신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그 삶이 성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기드온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드온에게 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드온은 원래 큰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로 쓰임 받았는가? 제가 원어와 영어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되어 있어요. 한글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말해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능력과 힘과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큰 용사로 쓰임 받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내가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 절대 잊지 맙시다. 목사님 얼굴, 목사님 이름 다 까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름 인생 가운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까먹으면 끝장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드온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삶이 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가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나를 떠나거나 실망하게 될 거야. 세 번째가 뭐냐면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떨어질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실수한 결과, 죄진 결과 우리는 버림받을 것 같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할 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공부가 안 되고, 나하고 사이가 깨어진 친구한테 카톡을 보낼 자신도 없고, 때로는 학교 가는 게 두렵고, 때로는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빨갛게 표시해놨죠? 어떤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까?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세 번이나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세요. 좀 쉽게 말하면 힘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힘들 때가 있다 없다? 있죠.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 친구 이름이 뭐지? 상아, 사라가 힘들 때가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사라야 힘내? 말 한마디 한다고 바로 힘이 납니까? 안 나죠. 힘내라고 말 한마디 한다고 힘나면 그게 힘든 겁니까? 안 힘든 거예요. 우리 곁에 힘내라 말해준 누군가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든든한 것이지만, 힘내라 말한다고, 하나님이 굳세게 할지어다 말한다고 힘이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이 성경 구절에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가 굳세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히브리어 원어에만 나와 있는 단어인데,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굳세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내가 아무리 힘내려고 해도 힘 안 나요. 옆에서 힘내 말해도 힘 안 나요. 그런 우리가 힘낼 수 있는 한 가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힘낼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11월 달에 한 과학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 여러분 태양계에 어떤 행성인지 아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태양부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그것이죠. 원래 명까지 있었는데 명왕성이 몇 년 전에 이제 태양계에서 빠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BBC 사이언스에서 태양계 행성 중에 사라지면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행성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목성이래요. 왜냐하면 이 목성이 이 자리에 없으면요,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운석들과 우주 쓰레기들을 막아줄 방패가 없대요. 그런데 목성이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운석들을 막아주고 우주 쓰레기를 막아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캠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성한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날아오는 운석을 맞고 우주 쓰레기 같은 인생의 쓰레기를 맞고 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합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을 든든하게 막아줄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 프론티어 캠프에 와 있는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목성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대 시절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꿈을 꿀 수가 있고, 안전하게 은혜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고, 안전하게 쓰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3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것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해도, 세상에 힘든 일이 많아도 믿음을 포기해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포기하면 너희들 끝이야. 우리가 딴 거 다 가졌어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딴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믿음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거 믿음밖에 없고요, 붙잡을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들을 가지고 반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용인에 살고 있는데요, 용인에서 조금만 나가다 보면 분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당의 서현이라는 곳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토끼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토끼정이 어떤 식당일까요? 빵집은 아니에요. 저는 이거 뭐 좀 토끼 요리하는 집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일식 가정식,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사람들이 집에서 밥 먹는 그런 어떤 메뉴들도 이제 하는데 엄청 이 집이 유명해요. 토끼정이라는 데가 있고요. 여러분 그 혹시 전라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전 떡볶이 들어보셨습니까? 전라도에도 있는가요? 예, 용인에서도 신전 떡볶이만큼 핫한 떡볶이가 없어요. 제가 이거 먹으면서 진짜 막 너무 좋았어요. 신전 떡볶이가 있고, 여러분 스가인쿡 아십니까? 예, 스가인쿡이 원 플레이트 그 음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 접시 위에 음식이 다 올라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스가인쿡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여러분 치킨 중에 아마 오늘 밤에 또 치킨 먹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치킨? 교촌치킨. 이 교촌만의 맛이 있잖아요. 교촌만의. 딴 치킨도 맛있지만 혹시 이 자리에 또 혹시 집이 뭐 치킨집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서 상처될까 말씀드리지만 모든 치킨이 다 맛있어요. 그런데 이 교촌만의 맛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방금 나왔던 토끼정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슨 떡볶이? 신전 떡볶이. 세 번째가 무슨 쿡? 서가인쿡. 네 번째가 교촌치킨.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맞아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맛있어요. 맞죠? 맛없으면 제가 이게 소개 안 하겠죠. 또 공통점이 있어요. 예? 용인에도 이 네 가지가, 토끼정은 분당에 있어요. 방금 지역이 나왔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네 가지가 한 도시에서 출발했어요. 용인이나 분당에서 처음으로 오픈한 게 아니고 저 밑에 어떤 도시에서 이 매장들이 프랜차이즈가 다 위로 올라왔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대구예요. 어디라고요? 대구예요. 대구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각 도시마다 유명한 어떤 메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주 비빔밥, 춘천 닭갈비, 의정부 부대찌개 하면서 도시마다 그게 있어요. 근데 대구 없어요. 대구 하면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있잖아요, 이 먹거리에 대한 그들의 어떤 관심과 열정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게 만들고,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새로운 메뉴를, 새로운 맛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대구의 대표적인 음식이 자랑할 만한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열정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뭔가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조금만 바꾸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힘들지라도,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캠프를 마치고 돌아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개학을 하고 입학을 한 여러분의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면서 좀 찌질하게 으악 뭐 이런 거 하기 있기 없기? 없기. 자, 목사님 설교 끝났지? 아직 예배 안 끝났어요? 목사님 쳐다보시고, 목사님 쳐다보고, 목사님 쳐다보고, 볼 거 없지만 목사님 쳐다보고.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들 함께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